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근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늘은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온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주인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앞의 두 비유는 잃어버렸던 한 양을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주인과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여인을 설명하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앞의 두 비유와는 조금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다루는데요. 그것이 바로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맏아들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작은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동생뿐 아니라 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두 아들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특히 두 아들 중 이렇게 형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항상 집에 있었지만 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 둘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탕자로 불리는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인생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은 괴롭고 또 집에 있던 형 마음도 이러한 상황이 탐탁지 않고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과 아버지 모두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유산을 상속받은 이 둘째는 그 길로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돼지를 돌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이 돼지를 돌보면서 굶주림이라도 면했으면 좋았겠지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그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마음에 탕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기에 그 부패한 마음에 만들어진 생각은 근본적으로 타악한 것이므로 탕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선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탕자 비유는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고난 속에 있지 않고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 해결되는 지점은 명백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된 회개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늘, 즉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은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즉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한 둘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되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도 다 포기하고 품꾼의 신분으로라도 받아줄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해결한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강한 불신의 마음을 드러내죠. 보통 탕자의 비유에서는 방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불만을 드러내는 맏아들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맏아들이 불만을 표현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감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던 동생이 염치도 없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야단을 치기는커녕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맏아들은 격분을 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가자고 달래죠. 그러자 그는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은 지금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고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신에 대한 것과 동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생에 대해서는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자기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맏아들은 그를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죠. 이 아들이라고까지 묘사를 합니다. 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에서의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받는 일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잔치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남의 태도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아버지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보면 아버지가 공평하게 하려고 한 것과 또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 맏아들이 야속하고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자식을 낳고서야 비로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죠.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기 전까지는 헤아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철이 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부모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건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과 또 부모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아버지의 계획과 결정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신뢰는 아버지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그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이죠. 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과 인도하심을 정말 신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을 품어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며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설상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견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 놓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분을 신뢰하며 또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돌아왔던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 비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큰아들의 모습은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불순종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내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걸음걸이를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하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함께 그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입원해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 여러 곳에 아파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중에 이루어지는 중보기도와 또 모교선도 일림행복학교 금요 찬양기도회 또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삼성교회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또 바로 새겨져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각자의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여 주셔서 이 산불이 잦아지고 또 불이 속히 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